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여는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서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입을 제사장이 앞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일이나 그 자체가 막중한 책임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밖을 거니며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복을 입은 사람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입은 제복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 주황색 제복을 입은 사람은 소방관, 국방색과 그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군인, 교복을 입은 사람은 학생임을 우리는 그 옷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이 상징하고 있는 임무나 직업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경찰로서, 소방관으로서, 군인으로서 하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옷을 입고 행동할 때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직업의 대표자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위에 걸맞지 않거나 문제가 될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도 함께 비난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경찰이 왜 저래? 군인이 저래도 되나? 라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속을 뜻하는 옷,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임무를 책임있게 감당하며 행동거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거룩한 예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제사장인 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알리고 그 직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자들로서 거룩하게 준비된 옷을 입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 아닌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귀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이 옷을 입듯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기대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귀한 임무를 감당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임무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언행을 단정히 하며 선행을, 때로는 고행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의 무게가 때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가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론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포기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 장식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 중에서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어깨에 달고 판결 흉패로 만들어 마찬가지로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가슴에도 달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와 판결 흉패를 어깨에도 지고 가슴에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호마노와 흉패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판결 흉패에는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그 안에 넣는 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결정을 위해서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백성이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고 확인하는 데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빛과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판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와 공의로 그리고 사랑을 기준으로 판결해 나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판결 흉패로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살 것임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인 지혜와 처세술을 의지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또한 평탄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이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능곡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